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오른손의 장중에 우리를 품으사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시되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흔들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을 주께 내어놓습니다.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주님 붙들어 주시되 원하지 않은 곳에 물질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학을 위해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이 늘 복되게 허락하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옵소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딸내를 위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용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배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 노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무엘상 16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오랫동안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시기를 요구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매우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거나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신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다니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그래서 사울은 베들레헴으로 가지요. 그곳에서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 다윗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무엘은 기름에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서 보는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하여 다윗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즈음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한 신하가 왕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한 사람을 구하여 왕의 곁에서 연주하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앓고 있는 병을 정서불안으로 여기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어 마음을 평안하게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사람이 바로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사울 곁에서 맡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다윗이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대략 15살 정도였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니고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은 3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 후로부터 또 7년 후인 37살 때였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무려 2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고 쫓겨다니기만 했다고 해서 큰 인물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전 약 5년 동안 사울과 좋은 관계로 지냅니다. 이 기간 다윗은 사울 곁에 머물면서 한편으로는 사울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왕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며 백성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이 기간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여 도망 다니기 전 약 5년 정도 다윗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 앞에 모셔 섬에라는 말은 다윗이 사울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왕의 얼굴을 보고 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측근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왕에게는 왕이 사용하는 창이나 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상시에 왕이 그것을 계속해서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 곁에서 그것을 들고 있다가 필요할 때 왕에게 건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무기를 들고 있다는 말은 매우 신임받았다는 말이지요.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 권력자 주변에는 필수 경호 요원 외에는 무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요즘도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은 군인 장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무기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시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의 곁에서 왕의 무기를 맡아 들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비서직이 아니라 실력이 뛰어난 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임을 받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국정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또 사울에게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곁에서 모셔 서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의해 이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모셔 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셔 선다는 말은 고용하다, 임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의 곁에 오게 됐을 때는 요즘 말로 하면 임시직입니다. 다윗이 신하들의 추천을 받고 사울 곁에 두고 일을 시켜보니 쓸만하여 계속 곁에 두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버지 이새에게 신하를 보내서 내 곁에 다윗을 계속 두게 할 터이니 그렇게 알라고 연락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왕과 아버지 사이를 오고 가며 일했는데 이제는 요즘 말로 정규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사울은 다윗이 자신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울의 눈 안에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 가득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의 곁에 계속 있어야 하므로 집에 갈 수 없다고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다른 신하를 보내어 정중하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이 다윗을 점점 더 마음에 들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사울을 이을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결과론입니다마는 사울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다윗과 좋은 관계를 계속하였더라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나라에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지요.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을 받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도 불행하게 되고 나라도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겪음으로써 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곁에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 최측근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수금은 더벅머리 숫자에 검은고 금자를 써서 보통 7개의 줄이 있는 현악기입니다. 비파라고도 말을 합니다. 맑고 고운 소리가 특징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였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하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웠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달래줄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였다고 사울의 마음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불안 증세가 심할 때 다윗이 연주하면 잠시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과정을 보면서 과도하게 권력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의 일도 하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어쩌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겸손은 내가 성취한 것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이어야 합니다. 왕이 될 사람이 왕의 무기를 들고 다니고, 그거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섬기는데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큰 일을 맡았는데,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하찮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닙니다. 그 작은 일이 쌓여서 마침내 큰 일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미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곁에서 무기를 들고 다니고 또는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일을 맡았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장의 일, 작은 일에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자유와 통일을 향하여 가는 이 땅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수술 중에 있는 이들을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어린 생명으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작은 일도 성심껏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작은 일부터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사회가 어떤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